여러분들 마음을 염려케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염려케 하는 하루의 일은 어떤 것이 있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딱 돌아가게 되면 또 만나게 되는 염려거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또 궁금합니다.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염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을까요? 염려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염려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오든 말든 항상 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답해야 될 질문이라 생각해요. 나에게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 얼굴과 내 마음은 이리도 슬플까? 그리고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염려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통계인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의 시행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들 받으셨죠? 그런 그 몸을 위한 건강 검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정신에 관련해서 뭔가 정기 검진을 받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82%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부분들은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의 시행이 필요한가에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4%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끝에서 끝으로 간 거죠. 통계 수치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는 이 정도로 통계 수치가 바뀌는 일은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근데 드문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더불어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신문을 보던 책을 펼치던 어떻대요? 내년에 행복해진대요? 2026년에 대한 전망이 막 핑크빛처럼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다를 겁니다. 막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소식들이 우리들 귀에 많이 접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거죠. 사실 염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염려 없었으면 좋겠고 염려 때문에 고통 당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는 내가 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느새 와 있어요. 얘네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그럼 먼저 궁금해요. 우리는 염려가 있고 살다 보니까 염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 있고 또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염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염려 또는 이런 염려하는 상황들, 우리의 염려하는 심리 상태,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도 하고 뭐 이래야 되죠. 예.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염려를 알고 계십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또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곳곳에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몇 구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쑥 자랄 일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솔루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염려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어. 근데 염려에 대해서 솔루션 하나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려 있어요. 그래 너네 염려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염려하지 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염려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염려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이거 다 사라지게 해줄게. 너 염려하지 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 있니? 네, 염려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이해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를 없애주든가. 염려가 있지? 네, 염려하지 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먼저 오늘은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염려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염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도 되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인데 해도 돼요? 네,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여기서 사화는 뭐냐면 급히 사과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뭐를 염려합니까? 너 합의 안 보고 감옥 갈 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염려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염려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염려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염려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험 기간이죠. 내일 시험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또 엄마한테 되게 혼날 것 같은데, 이러다 이번에 등수 더 떨어지면 나 집에 쫓겨날 것 같은데,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어떡합니까? 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염려는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염려가 너무 필요한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이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이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네.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목원들이 안 모여요. 근데 나는 목자예요.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염려하면서 뭔가 해결책들을 만들어내고, 염려하면서 아이디어들을 막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이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청지기로 당연히 해야 될 염려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 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염려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염려가 있겠네요. 내가 너에게 염려라는 걸 줬는데 너가 잘못 쓰고 있는 염려라는 게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금 갖고 있는 염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염려의 문제이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염려가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가 내게 오는데, 이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부재일 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부재된 빈 공간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고, 결국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언제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75세 때 약속해 주셨으면 최소한 언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스피드는 76세 그렇죠? 76세 내지 못해도 77세 정도는 애가 태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굉장한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잘 다르다는 거죠. 우리 때는 굉장히 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은혜로운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기다렸어요. 당연히 아내인 사라도 잘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늙어가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데리고 와요. 왜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자손이 없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걸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떨어지고 점점 더 자기가 어떤 여성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점점 다다르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내 여종 하갈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자녀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여요. 왜요? 왜입니까? 세상 염려가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염려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한 그 공간 속에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확신과 믿음이 예전 같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재 속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에 생긴 문제들, 그 아이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생긴 문제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깔끔하게 처리하긴 했지만 절대 깔끔한 과정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통당했어야 될 사라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게다가 그 아픔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조상으로 는 이슬람은 아직도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셀 수 없는 선교사들을 정말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그 집단 아니냐는 거죠. 세상 염려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염려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건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염려를 몰아내는 그 믿음의 출발의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합당하지 않은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염려는 나 염려인데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이러면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도대체 염려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신뢰가 무너질 때 들어와요. 신뢰가 무너질 때. 사실 염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나를 어떻게 이끄냐면 염려로 이끌어 버려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이 보자 처음에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혼비백산했다고 나오거든요.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서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안심해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거기 밖에서 나와서 그 두려움을 밖으로 나와서 나를 봐,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두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건 헤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는 해결됐어. 그래서 그때 너무 재밌는 장면 하나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됐나 봐요. 너무 마음이 기뻤나 봐요. 베드로가 손을 갑자기 번쩍 드는 거죠. 예수님, 나 바다 걷고 싶은데요. 바다가 걷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폭풍을 치는 바다가 지금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에게 강같은 평화가 찾아왔고, 그러자 나 정말 저 바다에 걷고 싶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심한 마음으로 그 바다에 발을 담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걷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계속 걸어서 예수님 품에 안깁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두 손을 잡고 이 바다 저 바다를 걸어갑니까? 아니요, 빠져버리죠. 왜 빠집니까? 빠진 이유가 뭐죠? 알고 계십니까? 파도를 봐요. 집채만한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 밖에 나와서 예수님만 봤는데 이제 그의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곧 그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돌아가면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팽배하고 가득하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가 시야를 잠깐 돌렸을 때 파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파도는 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거죠. 예. 방탄소년단도 이걸 얘기해 막 그 유엔 연설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나를 사랑하는 일들에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들에 굉장히 몰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오늘 그냥 답하기 싫으십니까? 물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왜 하필 오늘입니까? 다른 날 하시지. 네. 어떠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것 같으세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5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나라는 가치를 무엇에 비교하냐면 천하보다도 높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는 한 영혼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이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주님보다 나를 높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그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미워해, 너를 구박해, 너를 자학해, 너를 학대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너를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도 나를 따라오고 싶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따라야 되는데 앞서가 버리거나 나 자신을 사랑해서 주인의 자리를 나로 채우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가 가득 찼어요. 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목표 하나를 세워요. 내년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창고 더 짓자.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딱 되면 깔끔하게 은퇴하고 진짜 평생 놀고 먹어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건 뭡니까?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란 겁니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그 감명 깊었던 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감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주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주인이 되려 하니 어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럽지 않겠는가. 주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격되는 사람이 끌고 가야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해요. 이 권은주 집사님 운전을 해요. 근데 재훈이가 운전을 하고 동해까지 가겠대요. 권은주 집사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면허 어제 땄대요. 그럼 기분이 어떠겠어요? 불안하죠. 미치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마찬가지 이거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을 차에 비교하는데 내가 핸들을 잡고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냐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모르잖아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주식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아세요?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모르잖아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아니 1시간 후도 몰라요.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단을 내려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핸들을 몰고 막 가면 그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핸들을 잡고 가니까 운전은 못하는데 핸들을 잡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염려가 가득해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건 만족이 아니라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게 돼요.
손에 잡을 걸 찾는다는 거죠. 이게 나의 안전과 이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을 우리는 찾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 왜 이 말씀이 나온 걸까요?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예요. 초대교회에 뿌리 박힌 박해의 상황이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더 극렬하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겪은 일이 아니라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의 일이 됐고, 그 일은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게 히브리서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땅을 사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돈과 보석이에요. 돈, 보석에 그들은 몰입하고 그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바벨론 땅에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숱한 민족의 가진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터득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돈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을 만큼 있어도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10억 있으면 뭐 할래요? 10억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10억. 그 10억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모자라요. 1억도 없는데 10억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00억으로 늘려봤어요. 100억을 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자라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실래요? 어느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어요. 10억을 갖고 어디다 쓸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11좀 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띄고 저거 띄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도 신경 써야 되고 아내도 신경 써야 되고 차라도 바꾸고 아파트 그래 100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 가지고 내 노후가 되겠어? 건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1000억이 돼도 1조가 돼도 우리들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구멍 속에 다른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염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너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내가 중요한 것들을 너에게 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냐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염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비워가면서 염려로 그 공간들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하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럼 염려를 대신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사기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돼요. 사사기의 비극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를 즐겨함이 결국 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극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린 사사기를 재밌어요. 사사기 읽으면 그렇잖아요. 막 삼손 같은 사사도 나타나고 막 입다 같은 사사, 막 기도원의 300용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았을 거예요. 왜요? 그런 비극이 없었다면 그 사사들도 등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그 사사들이 등장했다는 건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왜 고통을 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고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희한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 대구에 있는 어떤 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주일날이었는데 난리가 났었대요. 막 젊은 청년애들이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가게래요,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막 전력 질주해서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한정판 운동화가 거기에 풀린다는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서 백화점 앞에 기다렸다가 거기로 뛰어간 거래요. 왜 그러는 거죠? 운동화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니까 내 모든 시간과 행동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혼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얽매였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밖에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얽매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에는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결국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로 우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본이고 우리들의 출발이고 우리들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죠. 시편 115편 9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근데 이 시편 115편이 쓰인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틀려요. 바벨론 포로기일 거다. 아니 포로를 막 잡혀가는 순간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들어오는,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었을 거다. 뭐 추측들은 다양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편 115편이 쓰여지는 배경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정말 한스러운 마음들이 막 속에서 생기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들 앞에 닥쳐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불안하니? 염려스럽니?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간단합니다.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여호와께 내 마음을 두는 게, 여호와께 내 관심을 두는 게, 여호와께 나의 모든 의지를 두는 게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썼던 비유기도 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손을 놔요. 왜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로티와 로리를 만나러 막 뛰어가는 거죠.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른들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요. 아빠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해 와요. 왜죠?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얘네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패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의지한다는 건, 그래요, 때로는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가다가도 우리가 주님을 보고 돌아야만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힘과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염려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아세요?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모르시면 오늘 좀 더 길게 하고 아시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하고 계세요? 나만 안 되면 저 혼자 읽고 갈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적용점과 우리들에게 어떤 실천 지침을 줄 수 있을까? 끊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자는 거죠. 우린 사실 현재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니까. 내일 일은 언제 내일 염려하래요? 내일 하라는 거죠. 내일 너가 가져가. 오늘은 오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유한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살지 않아요. 10년, 20년을 계획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우리들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밖에, 아니 이 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순간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내년을 생각하고 내후년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건 너무 웃긴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대면하라는 건데,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맞이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4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사야서는 포로기 때 쓰여진 말씀인데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성전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래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뭐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과거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회. 내가 그랬을 걸.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 과거의 후회가 내 인생을 낫게 만들어 줍니까? 과거의 후회가 필요한 건 회개 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후회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을 낫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내가 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후회와 아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도 내일을 여시기 위해서 왜 그랬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나 우리가 자체가 과거에 묶여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오냐면 의외로 과거에 묶여있는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지 과거에 얽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하기 원치 않으신다면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회를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작은 일부터 의지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부터요. 오늘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어제에 묶여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걸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만큼 큰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작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출근길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어떤 것들부터는 할 수 없을지라도 작게 의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진짜 태산과 같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시편 42편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크기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크기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크기보다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신앙에서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염려가 큰지 내 기도가 큰지, 염려의 시간이 더 긴지 내 기도의 시간이 긴지. 염려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제가 어릴 때라고 해봤자 한 20-30년 전인 거죠. 20-30년 전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아프면 목사님을 신방을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 오시면 아픈 환부 위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또 낫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간증도요, 그냥 내가 좀 더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화평 얻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간증 못했어요. 적어도 암 3기인데 건강해졌다 이런 분들이 간증했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는 간증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의사를 찾는 게 더 빠르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네이버 검색이 더 빨라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 분이 되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태산보다도 큰 문제 앞에서 태산만큼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실 기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지 않으면 이 염려라는 문제 역시도 우리에게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딱 해야지 하고선 다음 날부터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탁탁 터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불장난 좀 해보셨어요? 불장난.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불장난을 해봤던 세대인데, 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이제 산 같은데, 와, 산에서 불장난을 했다니 참 무모한데, 여튼 옛날엔 뭐 친구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뭇가지들을 모으면 바짝 마른 나뭇가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밤새 이슬이 내리거나 습한 지역에 있으면 나무가 물을 먹거든요. 근데 이 모닥불을 피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른 솔방울이라든지 마른 것들은 조그만 것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그래서 작은 불부터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이 점점 불이 붙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불 때문에 큰 나무들에도 불이 붙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캠프파이어의 그 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작은 불부터 붙여보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장 우리가 태산만큼 기도할 수 없다면, 당장 2-3시간 매달려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작은 불씨를 붙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 제가 보장하건대 2022년에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일은 굿바이 염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굿바이 했다가 굿모닝 염려하실 일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 작은 불씨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들의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너무 멋진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멋진 말씀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셨는데, 그래서 너는 오늘도 찬양하게 될 건데 너는 왜 염려하고, 왜 너는 낙담하고, 왜 너는 낙심하고, 왜 너는 그렇게 힘들어하니?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찬송할 것이다. 내가 찬송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께서, 소망이신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들의 흥미를 정말 끄는 스토리가 있다면 만나 스토리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 2배를 거둬야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땐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오늘 먹을 걸 거두라는 날에는 2배, 3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2배를 거두랄 때는 오늘 거둘 것만 거두는 거예요. 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 잘 몰랐는데요. 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 아니요. 믿지 않아서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실 걸 안 믿어서요. 내일 주실 걸 안 믿어서요. 내일 없을 걸 안 믿어서요. 결국 만나라는 사건이 보여주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내일 안 주시면 우리 굶으니까 오늘 이거 걷어들이자. 뭐야, 내일 주겠지. 에이, 설마 안 주겠어? 하고 걷어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린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염려 앞에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심기 원해요. 그건 뭐냐면 염려는 염려를 낳지만 믿음은 새로운 출발과 역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겠습니다.